출애굽기에 말씀되어져 있는 십계명의 각각의 내용들은 우리가 읽다 보면 대부분 나와는 좀 무관하다 싶은 말씀들이 많이 있음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10가지 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깨어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약화되거나 깨어지거나 또 그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편에서 온전하게 서지 못할 만한 이유들을 말씀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지금 잘 살고 있고 또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여러분의 삶에 이런 도덕률이라고 말하는 윤리적인 성경적 가르침은 이미 우리가 다 잘 지켜 준행하는 삶의 모습이기 때문에 낯선 혹은 나와 무관한 말씀처럼 들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만 그 말씀의 깊숙한 의도, 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성경의 다른 본질로 접근하면 할수록 우리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 그러한 삶 속에서 조금 더 적극적인 의미의 실천력을 오히려 우리가 발휘해야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에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십계명 가운데 오늘 8번째 계명인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도 역시 나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말씀처럼 여겨지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남의 것을 훔치는 것이 일반적으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신앙인이 아니어도 누구나 당연하게 지켜야 할 삶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성문법이라고 말하는 법률을 다루는 고대 율법에는 이런 도둑질에 대한 말씀이 더 기록되어져 있는가 살펴보면 단지 성경에만 있는 말씀이 아니라 고대 사회를 이루고 있는 여러 법전에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져 있음을 어렵지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오래되어 있는 성문법이라고 말하는 함무라비 법전에도 보면 도둑질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런데 함무라비 법전에서는 도둑질한 사람이 도둑질하다가 잡히거나 발각되어지면 그 벌하는 처벌의 수위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사형에 해당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과는 조금 이제 다른 내용이십니다만 이슬람에서 믿는 코란에도 보면 도둑질한 사람은 반드시 그 손을 자르도록 되어져 있고, 이 코란에 관한 규정은 지금도 이슬람 국가에서는 실천하고 있어서 남의 물건을 훔치다가 발각이 되면 그 자리에서 손을 잘라버리는 일을 아주 당연하게 여기곤 한다고 합니다. 고대 여러 가지 문헌에는 이와 같은 도둑질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겠죠. 애초에 이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15절의 말씀에는 목적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도둑질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대상화된 것이 없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무엇을 이라고 하는 것을 적용함에 따라서 그것을 재판하거나 그것을 다루는 기준이 달라집니다. 창세기 40장 15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요셉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하죠. 요셉에 관하여서 성경은 기록하면서 요셉 자신의 고백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라고 말합니다. 끌려왔다는 것, 그러니까 팔렸다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 당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는 어떤 문화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사람을 사고 파는 행위에 대한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짐작합니다. 자, 그리고 출애굽기 말씀 21장을 보겠습니다. 21장 1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1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 그럼 사람을 사고 파는 것, 이것이 당시에 있었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을 납치하는 일도 있었다는 것도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납치한 사람을 팔았거나 내 집에 두었거나 납치라는 행위 자체가 발각이 되면 사형에 해당한다고 말합니다. 한 구절 더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24장 7절입니다. 신명기 24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그 유인한 자를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그럼 당시 고대 사회에는 단지 사람을 분노해서 쳐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무엇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납치, 유괴, 인신매매 이런 일들이 당시에도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훔치거나 사람의 생명을 사고 파는 행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반드시 죽일지니라 라고 하는 명령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물건을 훔치는 것에 대해서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우리가 20장 봅니다만 22장에 보면 이 배상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15절까지 그 물건을 훔치거나 도둑질하는 것에 대한 자세한 규정을 하나님이 애초에 말씀하고 있죠. 전체 내용을 우리가 다 볼 수는 없습니다만 애초에 물건을 도둑질했다가 이것이 발견이 되어지면 이것을 내가 여전히 가지고 있을 때는 그것을 돌려주고 또 그것에 해당되어지는 만큼 갑절을 배상하는 법률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남의 것을 훔쳤다가 이것을 내가 팔았거나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들키게 되고 발각이 되면 5배를 갚도록 하는 배상의 원리를 적용합니다. 다른 여러 고대 성문법에 비해서 성경은 도둑질에 대해서 왠지 좀 관대하게 보입니다. 사람을 파는 행위에 대해서 사형을 언도하는 것은 납득이 갑니다만 도둑질에 대해서는 다소 다른 여러 문법, 이 성문법에 비해서 이 가벼운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좀 궁금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도둑질 정도는 그 정도는 너그럽게 이해해 줄 수 있는 아량이 넓은 분이어서 이것을 이렇게 허용하고 계신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애초에 도둑질이라고 하는 이 행위를 하는 사람이 자기의 어떤 취미생활로 도둑질하지 않다고 본 겁니다. 경제적인 가난과 자신의 삶으로 자신의 노동력으로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결핍된 사람들이 궁여지책으로 선택했던 도둑질에 대해서 당시의 이야기입니다. 오늘날의 이야기가 아니라 당시에 그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난한 자들이 도둑질하는 것에 관하여서 하나님께서 물질의 유무보다도 사람의 생명을 더 귀하게 여기셨던 하나님의 마음이 이 도둑질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일반적으로 그렇게 해석합니다. 도둑질 자체가 나쁘다는 건 우리가 다 동의하는 바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자면 가난한 이들과 결핍된 자들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상의 법을 하나님께서 정하셔서 어떻게 배상할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애초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 짓는 것과 짐승을 키우는 것과 관련한 여러 가지 규범이라고 하는 점에서 아직 벌어지지 않은 일들에 대한 가나안 정착 이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하나님의 자세한 또 섬세한 배려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왜 도둑질을 할까요? 인간의 삶에 왜 도둑질이라고 하는 것을 선택하려고 했을까라고 하는 아주 근원적인 이야기를 우리는 먼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남의 것을 훔치는 도둑의 행위는 우리의 삶에 무엇하지 않겠다는 마음인가요? 정당하게 일하여서 노동의 대가로 내 삶의 몫을 취하고자 하는 삶의 태도가 결핍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살려고 하는 인간의 삶의 태도가 이런 도둑질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낸 이유라고도 말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것은요, 애초에 하나님이 인간으로 하여금 존재하게 하신 이유로부터 인간은 그렇게 멀리 도망치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도둑질과 연관이 있습니다. 애초에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지으셨을까요? 창세기 2장 5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꾸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인간이 죄를 범했고 죄의 결과로 인간에게 내려진 심판이 노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애초에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사람을 그 에덴 동산의 놀이터에 던져 놓으신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으로 하여금 생존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일터로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씀하신 겁니까? 아직 들에 초목이 없고 밭에 채소가 나지 않았던 이유는 땅을 경작할 사람, 땅을 갈 사람이 아직 있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말씀. 그럼 인간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고 무엇하도록 지음받은 것입니까? 땅을 경작하도록 애초에 지음받은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심판하신 죄에 대한 심판의 결과는 뭘까요? 그것이 땀 흘리며 수고하는 그런 수고로움이 있다는 것이지, 노동 자체를, 일하는 것 자체를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규정하면 큰 오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우리를 일터로 부르셔서 우리가 일한 정당한 대가를 취하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셨는데, 남의 것을 빼앗는 것은 내가 노동하지 않겠다는 것. 다시 말해서 우리의 소명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소명을 저버리는 행위이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지 않으려고 하는 인간의 욕심과 인간의 기만적인 태도가 이 안에 깃들여져 있기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소명을 파괴하고 훼손하는 도둑질에 관하여서 엄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요, 우리가 자주 범하는 이 스스로 도둑질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목사님, 전 도둑질한 적이 없는데요. 우리는 도둑질 안 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도 과연 그럴까라고 하는 퀘스천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24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따라서 선포합시다.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그럼 나도 누구 겁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게 속한 거 누구 겁니까? 하나님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태도는 청지기적인 삶의 태도가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 땅에 살게 하셨다라고 하는 소명의식과 그것과 더불어 하나님께서 그 소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모든 필요를 따라 공급해 주시고 맡겨 주셨다라고 하는 청지기로서의 삶의 태도가 있다면, 여러분, 내 생명도 내 소유도 하나님의 목적에 합당하게 쓰여져야 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것을 가지고 도둑질합니다. 아니, 더 엄밀하게 말하면 내 것이라고 여겨서 도둑질합니다. 누구의 것을요?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행위에는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강과 재물, 분명히 잉여되는 것이 있고 남는 것들이 있고 풍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가난한 이들과 어려운 이웃들을 향해서 그것을 흘려보내지 않는 삶을 산다면 이것 역시도 도둑질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해 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신명기 말씀을 한번 찾아볼 텐데요. 신명기 8장부터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17절 18절입니다. 신명기 8장 17절 1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우리에게 뭐 주셨다고요? 재물 얻을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재물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신앙의 태도를 다 요청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 되시며 주권자 되셔서 그 재물에 관한 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져야 한다는 분명한 인식과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 하라고 또한 말씀해 주시냐면, 그 재물 얻은 능력을 주신 이유는 내가 이 땅에서 호의호식하고 창고에 내 것을 잔뜩 쌓아놓으라고 주신 계명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자, 신명기 15장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15장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좀 긴 말씀이지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부터 4절부터 읽겠습니다. 4절 5절이 같이 있기 때문에 4절부터 10절까지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준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꾸어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웠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긴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이 말씀 안에는 어떤 하나님의 마음이 포함되어져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필요를 따라 좋은 것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근데 우리의 마음은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닮아서 나누어 주고 역시 가난한 이들과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만 정작 우리의 마음은 꼭 9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사람의 마음과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만큼이나 안식년을 잘 지켰죠. 그리고 안식년이 7번 반복되어지는 49년이 지나고 50년째가 되면 희년이라고 해서 그 해를 더욱더 의미 있게 보내는 삶의 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7년 안식년이라고 하는 이때 반드시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내가 돈을 빌려준 것을 갚지 못하면 이것에 대한 면책권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열심히 내가 일을 해서 갚다가 안식년이 되어지면 그러면 나머지 갚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빌려준 자가 그것을 면책해주는 그런 말씀을 하나님이 하고 계신 거죠. 근데 안식년이 다가오는 한 6년째 되는 어느 해에 누군가가 도움을 요청한다면 다음 안식년에는 뭐 해야 됩니까? 다 내가 돌려받지 못하고 내가 고스란히 그것을 떠안아야 될 어떤 책무가 생기기도 하죠. 그래서 그 마음에 안식년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해서 빌려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것까지도 죄로 물으시겠다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자, 그럼 하나님이 애초에 우리가 신명기 8장 말씀에서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셔서 우리를 부욕해 하시고 우리로 복된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에 대한 우리의 삶의 태도는 어디까지 뻗쳐야 합니까? 내 이웃에 관하여서 가난한 이들에 관하여서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고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복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의 삶에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내 모습을 보면 우리는 이와 같이 누군가에게 꾸어주고 베푸는 삶을 살지 않는 경우의 수가 더 많죠. 내 것을 지키며 보존하며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벅찰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 앞에서 단지 남의 것을 훔치지 않거나 빼앗지 않는 것 정도로만 여긴다면 아무도 이 계명에 관해서 마음의 거리낌을 살 만한 이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출애굽기와 신명기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재물에 대한 우리의 삶의 바른 자세를 이 말씀에 적용해 본다면 누구도 이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에 가책을 받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늘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을 누리며 살며 복된 삶이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삶에 쌓여져 가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흘러가고 베풀어지고 나누어지는 축복의 통로로서의 삶을 여러분이 삶으로 살아내어서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의 삶에 끊이지 않게 하시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그런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구제와도 관계가 있지만 더불어 우리 일상의 문제와도 관계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일터에서 일하고 있는 여러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장의 위치에 있는 그런 사람이라면 임금 체불하면 안 됩니다. 이건 역시 도둑질과 같은 거예요. 그리고 돈을 빌려주고 높은 이자를 받는 고리대금이나 혹은 돈놀이 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꾸어주었다면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꾸어줄 정도만 빌려주어야지 너무나 많은 것을 책임지며 빌려주는 행위 자체도 옳지 못한 것이죠. 땅을 투기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처럼 부동산 투기가 극심한 나라도 없지 않습니까?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가지고 이걸 가지고 많은 이익을 남겨서 나의 유익으로 삼겠다라고 하는 인간의 욕심이 투기를 불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어떤 생계를 이루어가는 임대업자의 경우의 이야기와는 좀 다른 이야기겠습니다만, 내가 그것을 욕심껏 투기하여서 그래서 나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인간의 욕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이건 역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규례와 계명에 위배된 삶이라는 거죠. 그 외에도 우리 일상에 적용할 만한 물질에 대한 건강하지 못한 모든 태도는 도둑질과 연관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하루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모든 것, 그게 재정이든 시간이든 건강이든 여러분 주변에 있는 그 모든 소유한 것들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바르게 지켜 준행해야 될 삶의 태도에 관하여서 가볍게 여기며 사는 것은 아닌지 잘 다루어 보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삶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 앞에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삶을 지켜 준행하기까지 단지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 앞에만 단편적으로 반응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청지기적인 사명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께서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 살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내어서 오늘 주신 이 계명의 말씀을 잘 지켜 준행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마음이 우리 안에도 있기를 원하며 하나님께서 풍성함으로 우리에게 공급하신 것들을 가지고 우리들 또한 넉넉함으로 베풀 수 있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사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목적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사는 주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이 놀라운 일들로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실 것을 믿사옵고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